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드디어 기나긴 코로나의 그 긴 터널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이미 거리두기가 많이 해제가 돼서 저도 금요기도회가 끝나고 갈 때, 또 어제 예배 준비를 마치고 말씀 준비를, 설교 준비를 마치고 밤에 이렇게 가는데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주변에 사람도 그렇고 한 2년여 동안 보지 못했던 광경이 펼쳐지고, 또 집에 들어가는데 아파트에 똑같은 시간에 들어가는데 주차 자리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확실히 사람들이 이제 늦게 또 일상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엔데믹 시대라 그래서 팬데믹이 끝나는 시점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일상을 찾아가는 이때,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영적인 일상, 믿음의 일상을 다시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빨리 전교인 수련회를 가자고, 수련회 그때 코로나 전에 있었던 시간이 너무 그립다고, 저도 그립고 빨리 가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일상들, 믿음의 일상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함께 모이고, 이런 일상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원치 않게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대면하지 않으면서 점점 이렇게 낯설어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이런 때가 많아졌지만,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다지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졌던 거리가 있다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다시 깊은 침체기에 빠져들어 있다면, 이제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무리 훌륭한 운동선수도 언제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최고의 선수도 침체기가 있고요. 아무리 탁월한 예술가도, 미술가도, 연주가도, 성악가도 언제나 잘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침체기에 빠질 때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침체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늘 언제나 믿음 안에 있었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침체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위를 둘러다니면서 삼킬 자를 끊임없이 찾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건강할 때는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아플 때는 바이러스가 그냥 여지없이 침투해버려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늘 깨어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땐 상관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긴장의 끈을 놓치고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나도 모르게 나의 이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다 보면 영적인 이런 바이러스의 침투가 늘 언제나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영적 거인, 영적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조차도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넉넉하니까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데려가십시오.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지쳐 있고요. 굉장히 힘겹고 모든 의욕을 상실했고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우리에게 이런 마음가짐, 이런 어떤 정서적인 상태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무기력해지고 아무 것에도 의욕이 없고 어떤 것도 먹고 싶지도 않고 그냥 사는 게 뭐 이런 건가 싶을 만큼 이런 좌절감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상태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는 심각한 우울증 현상을 앓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침체는요, 엘리야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누구에게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나 언제든지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도 이런 시간이 찾아왔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광야에 있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우리를 거기서 데려와서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그때 애굽에서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먹던 때가 너무 그립다. 죽어도 종살이를 해도 거기가 더 좋겠다. 그러면서 모세를 얼마나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외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뿐인데, 아니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갚아주십니까? 왜 백성들로 하여금 나에게 삿대질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하십니까? 이럴 것 같으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요나 역시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짓밟았던 그런 민족, 이 적국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뭐합니까? 그러면서 너무너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요나 역시도 영적인 침체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겪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늘 언제나 이런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되죠. 이런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되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면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합니다. 예상치 않았던 두려움과 이제까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던 염려가 갑작스럽게 엄습해요. 상황은 달라진 게 없고 환경도 변한 게 없고 조건도 틀려진 게 없는데 갑자기 내 안에 두려움과 갑자기 내 안에 염려가 엄습한다. 이것은 영적인 침체의 사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3절에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일들을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다 고합니다. 갈멜산에서 어떤 전투가 있었고 거기서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고 기도해서 불이 내렸고 그리고 나머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던 그 엘리야의 행적을 다 고합니다. 그러자 실세였던 이세벨이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하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널 죽일 것이다. 내가 널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를 벌할 게 마땅하다. 여러분, 이세벨이 이런 엄포를 지금 엘리야에게 놓았습니다. 그러자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엘리야가 이 상황을 보고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 두려웠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엘리야답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지만 엘리야는 아합 앞에 가서도, 그 왕 앞에 가서도 자기가 할 말을, 하나님께 받은 말을 당당하게 했고요. 이세벨, 그 당시 실세였던 이세벨의 그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명과 맞서 싸워서 이겼고요. 이 엘리야에게는 자기 목숨이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그렇게 두려웠다면 갈멜산에서 그런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목숨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모든 것을 다 던질 정도로 그렇게 용감하고 무쌍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갑자기 무서워집니다. 갑자기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도망칩니다. 엘리야답지 않은 모습, 엘리야답지 않은 두려움, 엘리야에게 맞지 않는 그런 염려, 이것이 왜 찾아왔을까요?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던 일들이 영적으로 침체가 되기 시작하니까, 약해지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엘리야의 마음을, 영혼을 완전히 좀먹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앓는 장애가 있습니다. 특별히 연예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공황장애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이라고 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극도의 공포심으로 인해서 심장이 터지도록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답답한 그런 증세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당장 죽을 것처럼 너무너무 무서워서 식은땀이 흐르는 그런 증세도 포함이 되죠.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던 일들이 영적으로 건강할 때, 내 영혼이 튼튼할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내 영적인 건강이 약해지고 내 영적인 침체가 내 안에 찾아오게 되니까 갑자기 두려워지는 겁니다. 갑자기 한없이 무서워지는 겁니다. 사사로웠던 일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던 일이, 신앙이 좋을 때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선포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갈 수 있었던 그 길이 이제 점점 가시밭길처럼 여겨지고 무겁고 두렵고, 그래서 너무너무 그 큰 두려움에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공황장애처럼 갑자기 내 마음을 막 올가매고 내 영혼을 막 짓누르고 너무나 힘겨운 현상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건강할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아버지만 바라보며 걸어가겠노라고 고백하던 그런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침체기를 맞게 되면 갑자기 내일이 막 두려워져요. 갑자기 내년도가 걱정이 한없이 돼요. 갑자기 미래가 암담하고 깜깜해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걱정거리예요. 염려거리예요. 하나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건 바로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다는 사인입니다. 나의 영혼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꾸만 홀로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고 홀로 있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보면 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유다에 속해 있던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자기와 함께 갔던 사환, 자기의 종을 그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4절에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룻길을 더 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게 된 것입니다. 왜 엘리야는 자기 종마저도 내려놓고 왜 그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하나님께 구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자기를 알지 못하는 곳,
아무도 자기를 찾지 못하는 곳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영적인 침체기가 오면 진짜 필요한 게 누구냐면 영적인 동료예요. 진짜 힘들 때는 옆에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영적으로 튼튼할 때는 나 혼자 주님을 바라보고 집에서 찬양하고 나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 영이 침체가 되고 내 영혼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 튼튼한 영적인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면 자꾸만 나는 더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싫어해요. 사람들을 만나기를 거추장스러워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안타까운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면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혼자만 있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대면의 필요성을 완전히 망각해버린 겁니다. 나 혼자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울증에 빠지거나 공황장애가 있거나 어떤 심리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주변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있어줘야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찾아오면 자꾸 그런 사람들을 더 피하게 되는 게 현실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할 때는 그렇게 활발했고 그냥 누구나 만났고 어디서든지 함께했고 그러면서 희희낙낙거리고 같이 좋아하고 나누던 그런 사람들이 이게 갑자기 이런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면서 어느 순간부터 홀로 있기를 원하고 사람들 만나기 싫어요. 자꾸 피하고 나 혼자 자꾸 깊은 곳에서 혼자의 동굴로 찾아가서 혼자 지내는 이런 모습들은 너무나 영적인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제 이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져갈 귀한 동역자들이 함께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살 충동,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거나 모든 의욕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기도가 아니라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도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생각이 아예 들질 않죠. 그런데 영적으로 침체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이런 나쁜 생각, 이런 악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우리에게 준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지극히 긍정적이고 지극히 능동적이고 지극히 활발하던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해져 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런 죽고 싶다는 마음, 내 안에 의욕이 다 상실되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 지금 죽여주세요라고 외치는 이 엘리야의 심정을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나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비전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식을 키우는 것도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내 커리어에서 어떤 업적을 쌓는 것도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 내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것도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 내가 뭘 해도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 온 것마저도
이것마저도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사역을 하나? 내가 뭐 하려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예외 없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지금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안타까운 현실, 그것은 바로 열등의식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순식간에 갑자기 열등의식에 빠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절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절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렇게 뜬금없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뜬금없이 비교를 합니다. 뜬금없이 조상들에 비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면 정체성이 혼란이 됩니다.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이곳에 지은 하나님의 둘도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생각들이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한 것 같고, 나의 삶의 바운더리는 너무나 초라하고, 그렇게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서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사람들을 향한 신뢰도,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쌓아왔던 나 자신에 대한 소망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점점 내 안에 드는 생각들은 바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살아온 내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구나. 이렇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낳으려고 얼마나 오래전부터 계획했는지 몰라. 내가 너를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용했는지 몰라.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금도 붙잡고, 내가 너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어. 네 곁에 내가 있어. 나 항상 너와 함께. 네가 물 가운데로 가도 불 가운데로 가도 나는 너를 지킬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야.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영적인 침체가 오면 들리질 않아요. 건강할 때는 너무나 잘 들리고 건강할 때는 너무나 당연하던 그 이야기가 영적으로 침체가 오기 시작하면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등 의식은요, 무력감과 함께 옵니다. 무력해져요. 누군가 비교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점점 무력해지고, 이 무력해지니까 자신감을 잃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건강하게 사는데 이상하게 자신감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 자신감은 자존감으로부터 오는데 자존감이 바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하니 어떻게 내가 존귀한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바로 영적인 침체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이, 환경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고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너무나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 나의 독생자까지라도 주면서 너를 살린 거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면 이것들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그냥 두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극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셨는지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5절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영적인 침체에서 극복하도록 하시는 방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너 왜 내가 준 달란트로 그것밖에 못 이뤄? 너 지금 정신 차려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요, 지쳐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멀리까지 도망쳐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너는 루저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힘드니? 아유, 힘들겠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지실 겁니다. 너 왜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해? 너 왜 그 정도밖에 그릇이 안 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래, 많이 힘들었지. 그래, 많이 외로웠지. 그래, 많이 어려웠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내가 너를 아낀단다. 나는 너에게 기대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루만지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 천사는 엘리야에게 와서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먹을 것을 도와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극복해 하시는 방법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 천사 같은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면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 사람 정말 착하구나. 저 사람 뛰어나구나. 저 사람 정말 훌륭하구나. 우리가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괜히 내 곁에 온 게 아닙니다. 괜히 저와 여러분에게 손길을 내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내셨던 천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먹어야 산다. 제가 매일 저희 어머니께, 멀리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거든요. 전화만 드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빨리 밥 먹으러 가야지. 빨리 밥 먹어야지.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여러분 곁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밥은 먹고 다니니? 밥 잘 챙겨 먹어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무언가를 잘 먹는지에 대한 확인이 아닙니다. 힘들지? 어렵지? 사는 게 많이 무겁지? 그래도 괜찮아. 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사랑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위로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잖아요. 밥 잘 챙겨 먹고 다녀라.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셨습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셨을 때 이 제자들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자신들이 그렇게 따르던 스승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자신들이 해야 될 무언가 사명감, 이런 거, 목적, 비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한 채 그냥 옛날 고기 잡던 시절로 돌아가겠어. 그러면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밥 좀 먹자. 밥 잘 챙겨 먹자.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바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 너 왜 나를 배신할 수 있니? 너네 어떻게 내가 죽었다고 이렇게 물고기나 잡으러 예전하고 똑같이 돌아올 수 있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밥 잘 먹고 살아라. 밥 잘 먹고 건강을 잘 회복해라. 그리고 일어나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영적인 침체에 빠졌었을 수도 있고 지금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사와 같은 사람.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혼의 친구.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고 이해하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 힘들면 좀 쉬었다 가도 괜찮아. 지치면 잠시 떨어졌다가 가도 괜찮아. 죄의식 갖지 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쓸 거야.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붙잡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통해서, 너의 자녀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야.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곁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된다면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침체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침체는 코로나와 같은 것입니다. 감기와 같은 것입니다. 저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나절, 하루 반나절 너무너무 힘겨웠습니다. 정말 그냥 독감이려니 생각했고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었지만 제 안에 이 굉장히 어지러움이 있었고 정말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벗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연스럽게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끝이 안 보일 것 같지만 밀물이 들어오면 썰물이 되어 다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서 영적인 침체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울해하고 좌절해하고 절망하면서 거기에 휩싸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영적인 침체를 잘 극복하면요 우리의 인생에 더 큰 자유를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많은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지만 이걸 잘 극복하면요 우리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더 성장해서, 더 성숙해서 우리는 더 빛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침체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그 영성의 샘에 이르렀잖아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떡과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물을 마셨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겪을 수 없었던 그 경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어려움을 세밀하게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침체를 맞아서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쓰러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서 아무 데 가서나 쓰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쓰러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엘리야의 때에 로뎀 나무가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는 나무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그늘 아래 쓰러져라. 네가 쓰러지더라도, 네가 무너지더라도 십자가 그늘 아래에 쓰러지고 무너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침체는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터널의 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처럼 반드시 우리는 이 모든 터널을 끝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터널의 마지막에는 빛나는 광채가 빛이 우리 앞길을 비춰줄 것이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는 과정 동안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손을 잡고 걸으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잡고 걸어갈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침체를 능히, 당당히, 넉넉히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영적 침체를 극복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찬양 드립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영적인 침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잠시 찾아왔던 영적인 침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손길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존귀하고 존귀한 나의 자녀다. 이 세상 전체와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붙잡고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영적 침체기를 겪지 않았나.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의 존귀하고 존귀한 사랑하는 자녀다. 결코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 되어 이 힘들고 어려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그 아픔이 성장에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성숙하게 다듬으시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아픔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힘든 그런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과 형편을 더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예수로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온 영적인 침체를 능히 믿음으로 이기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안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